오늘 찾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이제 17장으로 왔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성경 찾아주세요. 사도행전 1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인분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같이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앞뒤로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잘 왔습니다. 네. 서로 이렇게 웰컴을 잘해야 됩니다. 네, 어느 사람에게 서로 이제 환영도 잘해주고. 네. 우리 대학생들은 방학이 됐나요? 네.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은 조금 더 남았는데 조금 더 인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제가 말씀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를 몇 차례 했던 것 같아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측면을 보면 이게 악기를 조율하는 거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악기를 사용하면 시간이 지나면 특히 이제 현악기 같은 거는 이제 소리 음이 잘 안 맞게 되죠. 그러면 다시 조율을 해야만 바른 소리가 나오죠.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를 누르면 도 소리를 내야 되는데 요 소리 도가 나와야 소리 이상한 소리를 내고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죄일 수도 있고 삶의 목적이나 방향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 다시금 말씀 앞에서 우리를 세우고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가 우리는 사람 앞에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튜닝하는 거죠. 생각을 튜닝하고 여러 가지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일주일의 삶을 살고 또 한 주간 돌아왔을 때 제일 좋은 거는 튜닝할 게 없는 상태로 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맞죠? 엉망인 상태로 그렇다고 또 안 오지는 마시고 그래도 와야 됩니다. 그래도 와야 되는데 지금 이 예배가 그런 자리가 되어서요. 자, 오늘 이 말씀 시간 가운데에도 우리가 함께 우리의 또 생각을 마음을 또 복음의 진리로 잘 튜닝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몇 장으로 왔습니까? 17장으로 왔습니다. 17장. 이제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우여곡절 끝에 빌립보에서 그래도 교회가 작게라도 개척이 되어진 이후에 드디어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하면 좀 우리한테 익숙합니다. 왜요? 네? 얘기해봐요. 왜 익숙해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했잖아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이 이 데살로니가예요. 2020년도에 1년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를 같이 우리 묵상을 한 적이 있죠. 그죠? 자, 오늘 일어난 일들을 좀 살펴보기 전에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좀 알고 있는 것이 조금 배경이 이해가 됩니다. 넘겨주세요.
자, 여기 위에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빌립보가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위 전체를 이루는 큰 지역의 개념이 마게도냐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경상북도의 개념이 마게도냐고, 그 중에 대구쯤 되는 곳이 데살로니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상북도 전체에 이 대구의 위치는 다른 도시하고 좀 다르죠. 급이 데살로니가 딱 그렇대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전체에, 이 마게도냐 전체에 어떻게 보면 약간 수도와 같은 그런 느낌의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였고요. 이 고대 도시 치고는 20만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의 고대 도시 중에는. 그리고 당시에 이 권역 전체가 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역사적인 배경에 의해서 이 데살로니가는 오늘도 본문에 나오는 읍장이라는 관리가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로마 파견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여기 데살로니가 사람을 세운 어떻게 보면 약간 자치도의 개념이 있어요. 자치도의.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로마의 배경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마게도냐는 사실 대륙이 크잖아요. 이 안쪽에 있는 어떤 물류나 여러 가지 것들이 데살로니가를 통하여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통로가 되어지기도 해서 약간 정치나 행정이나 경제나 이런 것들의 중심이 되는 도시가 마게도냐 권역에서는 이 데살로니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오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여기를 잘 공략하면 복음은 확장되어지는데 중요한 통로가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모르긴 몰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 일행은 여기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이 유럽의 첫 관문인 이 빌립보에 왔을 때 성령에 의해서 보냄을 받아서 빌립보에 왔지만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는 굉장한 고난을 당하고 매질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죠. 오늘 데살로니가에 와서 어떻게 보면 여기는 좀 착한 해보아야 한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바울 일행이 왔지만 오늘 내용을 읽어보니까 분위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좀 대답을 하셔야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지, 그죠? 지난번에 봤잖아요. 빌립보에서 이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것이 어떤가를 보았잖아요. 비슷한 반응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먼저 찾아갔던 것은 늘 그랬던 것처럼 어디 가나 어디를 근거지로 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합니까? 회당을 근거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도 큰 도시였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유대인이 최소한 남자가 10명은 있어야 회당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회당이 있었고, 거기에 가서 오늘 본문처럼 몇 주라고 했습니까? 새 안식일이라고 했죠.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 동안은 정확하게 회당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오해하지는 마세요. 바울이 딱 3주만 여기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보기는 또 조금 어려워요. 최소한 한 달에서 많이 보면 한 6개월까지도 보는 신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많지는 오랜 기간은 아닌 채 여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3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굉장히 감사하게도 그 중에 어떤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하죠. 경건한 헬라인. 아마도 이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류의 헬라인이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또 귀부인들과 함께 바울과 실라에 의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무슨 교회가 만들어졌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성되어진 거죠. 자, 그런데 요게 좀 잘 갔으면 좋은데 아니나 다를까 두 부류의 사람이 또 복음을 가로막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1차 때처럼 계속해서 복음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인 거예요. 유대인들. 5절입니다. 5절.
자, 성경 같이 읽어주세요.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요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며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러니까 당시에 이 야손이라는 사람, 네, 빌립보에도 한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항상 그래요. 초대교회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대부분 다 어느 집에서 가정교회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모여졌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집에 네, 이 유대주의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고 그 야손의 집을, 야손과 그 형제를 끌어다가 그 행정관리인 읍장들에게 가죠. 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를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자, 두 번째 부류를 봅시다. 두 번째, 이렇게 찾아온 이 극렬한 유대주의자들과 함께 또 한 무리는 바로 이 행정적인 관리인 읍장들인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가 자치도시이긴 했지만 그러나 큰 배경에는 로마의 등에 있는 거죠. 이 관리들은 로마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8절에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동해서 야손과 그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보석금이 뭔지 알죠, 여러분? 그죠? 일단은 가둔 거예요. 일단은 재판도 없이 그냥 가둔 거죠. 그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이런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 지난주에 우리 말씀에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난주에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맥과 흐름은 조금 같으면서 조금 결이 다르게 오늘 이 여러분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의 바울을 고소하면서 하고 있는 이 말과 행동, 바울을 고소하면서 하고 있는 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이 복음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의미고,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떤 존재,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앞으로 돌려주시고요. 제목 같이 시작. 천하를 뒤집은 복음의 능력 첫 번째. 다음 주에는, 오늘은 천하를 뒤집은 복음에 대해서 여기까지 좀 집중하고, 다음 주에는 복음의 능력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조금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 좀 곱씹어 볼 거예요. 이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이 로마 이 바울의 일행과 이 야손의 형제들을 이 읍장들한테 고소하면서 하고 있는 그 말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자, 6절 때 자꾸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6절 가보세요. 6절 시작.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그럼 바울 일행을 뭐라고 불러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자, 여러분 16장 20절도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세요. 16장 20절. 그렇죠? 시작. 상관들 앞에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그럼 느낌이 어때요? 비슷하죠? 그죠? 그럼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의 이 표현, 바울 일행을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뭐라고 고소하느냐? 7절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같이 시작.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바울 일행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무엇으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고 하는가 하면 로마 대제국의 황제, 이때의 황제는 가이사 율리우스 황제 때라고 해요. 이 황제를 거역하고 이 외에 다른 누구가 있다요? 다른 임금이 있다. 다른 왕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왕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난주에 임금, 왕의 어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는 이 정도는 이제 우리 남일교회의 수준은 좀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나라는 따라합시다. 바실레이아. 이게 바실레이아가 나라고요. 왕은 바실류스. 바실류스가 왕이에요. 여기 임금이라는 표현은 정확히 바실류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주라는 개념이 언어가 뭐였습니까? 퀴리오스. 그래서 항상 이 퀴리오스, 바실류스, 하나님은 데오스라고 했죠. 퀴리오스, 데오스가 당시에는 동급으로 쓰였던 말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주의 표현과 지금 거의 같은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죠? 빌립보에서 비즈니스가 끊어진 그 로마인들이 고소하고 있는 내용도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네. 주 퀴리오스였던 그 로마의 가이사 황제가 되는데 예수가 주다, 예수가 퀴리오스, 바실류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반역죄가 성립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을 잘 보세요. 이 유대주의자들은 로마와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상관관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상황이 여기가 데살로니카가 아니라 유대 나라 아니었다 해서 대제사장에게 고소한다면 이런 내용을 고소할까요? 아니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죄로 걸어야 되죠. 근데 지금 여기는 헬라 땅입니다. 로마의 땅입니다. 이렇게 걸어야만 이들의 문제가 가장 극렬하게 대두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고소를 들은 행정관리읍장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비록 로마에서 파견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자기들은 지금 등에 누가 있어요? 로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을 구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보석을 받고 풀어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에 천하를 뒤집은 복음의 능력에서 복음은 천하를 뒤집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잘 보십시오. 참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 일행을 인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바울이다. 그리고 바울이 실제로 천하를 어지럽힌 거예요? 아니죠. 바울이 전하고 있는 뭐가요? 복음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당시 로마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천하를 어지럽게 만드는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복음을 향하여 일컫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뜯어보도록 합시다. 어서 와. 그럼 복음과 세상의 상관관계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에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천하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태연이 뭔가 알 것 같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하는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온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예요? 로마인 거죠. 그러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것은 로마의 법과 질서를 뒤집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로마의 법과 질서는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황제로부터. 근데 로마의 황제가 세상의 주 퀴리오스요, 온 세상의 왕인 바실루스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로마의 황제는 데오스여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전 어떻게 보면 모든 세상이다, 그것이 그 질서고 가치고 사회에 편만하고 있는 보편적인 인식인데, 이것을 거부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왕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자, 3절 말씀 봅시다. 오늘 17장 3절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3절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가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은 크게 말하면 사실은 두 가지밖에 안 돼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만 말했을까요? 지난주에 로마의 빌립보의 간수에게 누구를 믿으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는 주다, 예수는 퀴리오스다. 이것을 전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보세요. 성경에 있는 분은 이 부분을 꼭 밑줄 그어 놓으시고, 예수가 누구이냐에 대한 성경적인 가장 정확한 표현은 이 표현입니다. 자, 36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가 누구입니까?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가장 많은 표현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만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주라는 개념은 세상의 주인이죠. 왜 세상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스도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미가 기름 부은 자예요.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구약에 기름을 부을 때는 그에게 무엇을 맡길 때 기름을 부어요? 역할을 맡길 때, 어떤 일에 대하여서 직책을 맡길 때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왕에게.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지금의 예수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내리신 직책 의미가 뭐예요? 구세주, 구원의 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당시에 모든 나라의 질서였던 로마 대제국의 황제로부터 시작했던 이 천하의 법과 질서와 권위와 권세를 정면으로 뒤집는 복음인 거죠. 왜요? 온 천하의 주 퀴리오스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온 천하의 왕 중의 왕 바실루스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들이 표현하고 있는 로마가 주인된 세상에 이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이 표현은 가장 정확한 복음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죠. 맞잖아요.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 엎는 그런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는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이 형성해 놓은 가치와 질서와 인간의 어떤 삶의 목적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방향과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권위와 권력과 권세와 사회적인 제도와 시스템과 어떤 이념과 가치와 철학과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으로 다 제 형성을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뭐에 대해 전환이에요? 패러다임에 대해 전환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복음을 이제 우리 가운데 좀 가져오면서 복음과 세상의 상관관계를 우리 삶으로 좀 가져와 봅시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질게요. 이 부분은 이따가 나눔을 할 때 조금 같이 의논을 해보셔도 좋을 것이고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한번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 보시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마치 로마 대제국의 황제와 같이 이 시대를 휩쓸고 있는 가치, 이 시대를 휩쓸고 있는 어떤 질서,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지금 이 시대에 로마의 황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것이 뭐냐?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고만 국한하지 말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닌 것이 주인 되어져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그 무엇인가가 어떤 것이 있냐. 예. 그럼 인류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로마 황제처럼 세상에 주인 되어져 온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몇 가지 간단하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때는 악명 높은 독재자가 세상의 주인이 된 때가 있었어요. 독일의 누구요? 히틀러. 중국의 모택동이, 구소련의 스탈린 같은 이런 악명 높은 독재자들이 있을 때가 있었죠. 이들이 세상을 호령했던 겁니다. 또 어떤 때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이 이념의 이 대립이 온 세상을 지배했던 때가 있었죠. 또 사회주의는 지금 거의 이제 무너지고는 민주주의가 대세가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모든 것이 다 성경적입니까? 어떤 면도 있지만, 그런 면도 있지만 아닌 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이 뭡니까? 다수결이죠. 다수가 선택하는 것이 선인 세상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가나안 정탐할 때 다수가 선택했으나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하게 주인되어져 있는 것은 자본이죠. 자본, 돈이죠. 경제. 개인이나 상업이나 국가나 경제를 보험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면 그것이 가장 큰 가치가 되어져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재화의 주인이 사람입니까? 또 우리는 자기 만족, 자기 유익, 그것이 최고의 선이 되어져 있는 지금의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지만 이 지금 사회가 가르치고 있는 그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는 그것은 철저히 팀장님 가끔 말하는 셀프 센터, 셀프 아는 자기 중심, 자기 영광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도 이러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벌써 20년을 살았잖아요. 많이 살았죠? 노출이 얼마나 많이 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우리도.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모른다. 그것이 마치 로마의 황제처럼 우리 가운데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구원의 개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시급히 확장해야 될 개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것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정확한 구원의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예수가 주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내가 이 땅에서 죽었을 때 천국 가는 것으로 구원이 다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삶을 바라보는,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이 세상 전체를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가정, 교육 어느 한 분야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인간에게 뭐를 위임했습니까? 온 세상을 뭐하라? 다스리라고 위임했잖아요. 그 다스림에 의해서 이 모든 사회는 이렇게 분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들인 거죠. 자, 조금만 우리에게 좀 가져와 봅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돈에 대한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겨야 합니다. 예. 그리고 돈을 벌고 관리하고 돈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이 돈에 대하여서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일만 악의 뿌리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있지 않나요? 관리의 대상이지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닌 거죠. 자, 여러분, 시간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시간을 죽이는 게으름은 성경에서 죄라고 합니다. 그럼 게으른 것은 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자녀, 우리의 소유가 아닌 거죠. 가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도 니는 그거 못한다. 자녀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거든요.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 내가 무엇인가 좀 잘하는 은사들, 그것이 여러분 내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사를 우리는 잘 개발해야 하는 것이죠. 그걸 잘 개발하지 않고 묵혀두는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묵혀두고 썩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누군가를 섬기는데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의 근본을 깔고 가야 하는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주라는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인 된 시대에 복음이 천하를 어지럽게 했던 것처럼 예수가 내 삶을 뒤집어야 하는 거죠. 예수가 내 삶을 뒤집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면 그것만큼 이기적으로 예수를 믿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건 이기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럼 복음은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 삶 전체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학을 개혁주의, 리포메이션이에요. 이 세대에 지금 갖추어진 이 폼을 리포메이션,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그 돈으로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유튜브만 틀면 어려운 아이들 맨날 나와서 그거 우리 그냥 지나가잖아요.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 높은 위치로 가십시오. 높은 위치에 가서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성경의 개념은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고 했어요. 그럼 복음이 가르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은 지금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폼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애굽에 있는 파라오의 질서를 깨야 된다. 로마의 그 황제의 질서를 깨야 된다. 지금 이 시대에 황제가 되어져 있고 세상을 군림하고 있는 그 모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기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청지기라는 의식들, 주님이 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의식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먼저 복음으로 뒤집어지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옆에 있는 누군가를 복음으로 회복시켜내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일행을 인하여서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 사람들이라고 말한 이 부분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의미가 세상의 질서와 가치와 인간이 주인 되어져 있는 모든 영역을 재개혁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재편해낼 때 거기에 진정한 만족과 참된 자유가 있음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